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클릭해 주십시오.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죄된 인간이오나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됨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은 다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지금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소요리 문답에 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카운트 하긴 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 9과에 걸쳐서 거의 뭐 10과에가 근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죄에 대한 파트가 길어요. 그러니까 한 두세 군데만 하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지금 계속 이제 죄에 대해서 벌써 얘기하고 저희가 지금 한 것만 해도 한번 5번 가까이 아마 될 것 같아요.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한번 이 정도 했고 앞으로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었으니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볼 것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죄가 없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만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님의 명령을 깨뜨렸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나 보암짓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깨뜨린 채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끄러움, 수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다시피 모든 사람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참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된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이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로 놀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인간은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속아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고 어떻게 되느냐면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지 않고 원래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불순종하면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단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지금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거짓의 아비인 것입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낳지 마귀에게 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한 것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노예가 되었다,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대로 행하는 삶, 그게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욕심대로 죄의 유혹대로 빠지면 우리가 결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 마귀는 살인한 자입니다. 첫 번째 살인한 자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가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서 자신의 동생이 질투해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린 것이죠. 그 마음이 사실 이미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제사 드리기 전에 그 마음의 못된 마음, 악한 마음이 발현이 된 것이에요. 이게 드러나게 됨으로써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의 아비인 이 살인자인 사단에게 속아서 이 첫 번째 살인 인간에게 나타났고, 또 왜 그러냐, 사단이 아니었으면요 아무도 죽지 않겠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서 살인자인 것입니다. 원래 천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거짓의 아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천사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지금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때는 좀 천사들을 좀 특별하게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도 있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사단이 돼가지고, 사단이 따르는 무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 거해야 되고, 이런 영적 전쟁들이 이따가 볼 텐데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살인자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말을 따라 살면 되지 않습니다. 달콤한 유혹, 보암틱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죄에 빠지기 쉬운데요, 그것이 결코 영생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겉에 보이는 것들이 참 아름다워 보이고 달콤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하나,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거하고 세상 가운데 거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의 사단의 게임에 속아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여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는데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없으니까요, 맨날 속이니까요. 그러니까 거짓의 영인 것이에요, 사단은. 그러니까 진리가 없죠.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의 것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죠.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럴듯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지르르하게 얘기합니다. 언뜻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빈 깡통이에요. 겉만 화려하고 겉만 달콤해 보인 것 같은데 속은 알맹이가 없는, 아무 능력이 없는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가 속았고, 아담과 하와만 속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헤매이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인데, 그뿐만 아니라 심하게는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을까 싶은데, 실제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그들이 사단을 막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상 숭배보다 더 끔찍한 일이죠. 우상 숭배도 당연히 사단을 숭배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노골적으로 사단을 막 영광 돌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뭐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원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그렇게 사단을 숭배하고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까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겠습니까? 사단에게 속한 것이에요. 뭐 다른 종교에 뭐 구원이 있습니까? 뭐 불교, 이슬람교 뭐 이런데 구원이 있겠습니까? 힌두교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한 잡다한 신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사단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무당이나 점쟁이, 뭐 영매술사 이런 사람들 보면 언뜻 보면 다 맞는 것 같고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긴 합니다. 사단이 어느 정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술사들이 어느 정도 몇 개의 흉내를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와, 능력 있다 이렇게 속으면 안 됩니다.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없냐면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의 아비, 이 사단에게 속으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24장이 어떤 말씀이냐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다른 말로 우리가 이런 표현 쓰죠.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망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뭐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온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말로 그냥 백성들에게 거짓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평안한 거는 사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했거든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는데 그렇게 믿지 않냐고, 따라가지 않냐고 불순종하니까 결국은 멸망하는 것이에요. 이제 멸망하는데 뭐 전쟁에서도 지게 되고, 그렇게 계속해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그런데 전쟁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뭐냐면 평안하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다 이렇게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단이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이제 말세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여전히 괜찮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된 말로 얘기하고 있는데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구약의 선지자들도 얘기했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는 것이면 세상에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으면요 시작이 없어도 됩니다. 계속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시작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종말이 가까우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미혹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 능력에 혹하면 안 돼요. 뭐 다른 종교에도 이런 능력들이 기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혹하면 안 돼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혹할 필요가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참된 구세주이십니다. 사단의 그 역사에 우리가 놀아나면 결코 안 돼요. 이게 점쟁이들이 막 맞추고 하니까 막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것이 속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 못 받고 당연히 어디 가겠습니까? 영벌에 처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절대 못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영매습사들이 점쟁이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들이 사단에게 계속 쏘가지고 무슨 뭐 신령이라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다 귀신의 노름에 속해 거짓의 아버인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고 미래도 좀 맞추고 이러고 하니까 아이 뭐 진짜 뭐 엄청 영험한 것 같고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에게 이게 속아가지고 사단이 조금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만유의 주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점쟁이나 그런 귀신들의 사단의 그런 유혹이나 그런 장난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우리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게 참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교회 나오고 열심으로 신앙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을 하는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참 그들도 안 됐긴 하지만 그들이 뭐 하나님 안 믿어가지고 뭐 그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강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사단이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넘어뜨려 가지고 영벌에 처하려고 지옥에 같이 데려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뭐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이러면요 힘듭니다. 신앙을 유지하기가 하나를 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택할지 아니면 세상을 택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지 적당히 요것도 요만큼 하고 요것도 요만큼 하고 요런 신앙은 없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택하든지 당연히 세상을 택하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길로 가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또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반 정도 걸치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의 아비에 속으면 안 돼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으면 이 택하신 자들도 성도들로 미혹하려고 하는 게 이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하지 사단에게 속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이 뭐 처음에는 한번 괜찮습니다. 돌이키면 안 되니까 2번, 3번, 4번, 10번, 20번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죄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뭐 이렇게 되니까 이 참 뭐 주위에서 보시겠지만 예전에 열심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갑자기 신앙 다 팔아먹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옛날에 뭐 집사님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는 분, 심지어 어떤 분들도 계시냐, 목회자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나중에 이상한 길로 빠지시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유혹에 한 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빠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이거 참 무서운 이야기인 것이며 지금 내가 괜찮으니까 뭐 이렇게 살면 됐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항상 조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길로 나아갈 때 거기에 구원이 있지. 뭐 한 번 어때? 두 번 어때? 세 번 어때? 회개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냐고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개미 주옥에 빠져가지고 개미가 결국 어떻게 되냐?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게 사단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단의 유혹을 쫓아가면 결국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야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전도서 7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한번 보세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완전하게 선을 행하고 아예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것을 이미 깨달았던 것이에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아까 로마서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도 완벽한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조그만 죄를 짓건 큰 죄를 짓건 뭐 인간은 늘상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 붙잡고 살아가야 하지. 세상 가운데 거하면 이렇게 범죄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인간, 죄를 범하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선만 행한다면 이런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선만 행한다면 우리가 모두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반대예요, 반대.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단과 싸워서, 악과 싸워서 날마다 뭐 해야 되냐?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임함이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11절 말씀 보세요. 마귀의 간악한 이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간악한 이 속이는 음모 이런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으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의 신발.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중에 뭔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했던 설교는 잘 안 하다 보니까 이 전신갑주를 전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마지막 한 번 빼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빼고는 다 했었거든요. 하나씩 다 했었었는데 언제가 때가 되면 또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설교하는 날이 분명히 올 줄을 믿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6가지 하나님의 무기를 반드시 장착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요. 구원의 투구. 머리 보호해야 됩니다. 머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구원의 투구 쓰고 또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칼을 휘두르냐 하면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되냐? 복음의 평안의 신발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자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임함으로 어떻게 되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의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구원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자, 12절의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육적 전쟁이 아니에요. 이웃들하고 막 싸우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 이 통치자들과 그 다음에 권세들과 이 통치자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나라 다스리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뭐 우리 대통령하고 싸워야 되고 뭐 다른 대통령하고 왕하고 싸워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악의 통치자, 그러니까 악의 영들과 악의 통치자, 악의 권세들, 이제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당연히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기 때문에 악의 영들이죠. 결국은 사단과의 전쟁이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구냐? 사단, 마귀, 귀신들입니다. 악의 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검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선다는 말은 뭐 앉았다 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섰다라는 말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거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망의 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그 능력 체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고 교회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니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 막 영적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함께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요. 또 천군 천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게하시가 그 엘리사가 이제 그 적군들이 막 이제 쳐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게하시는 보지 못했는데 엘리사는 무엇을 보았냐면 영적으로 이제 이미 뛰어있는 선지자다 보니까 천군 천사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게하시의 눈을 이제 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어떤 이름이 있냐? 만군의 여호와.
천군 천사의 여호와이신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할 것 같고 못 이겨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문제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십자가 군병되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어떻게 있냐?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 악의 영들이요 어린 양과 더불어 맞서 싸우는데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어린 양을 싸워서 결코 이기지 못해요.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만왕의 왕이시고 아멘. 만주의 주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 승리가 있으므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누구에게 있냐?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진실한 자들, 진실이 따르는 자들에게도 승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가는 자들에게도 승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진실이 따르는 자에게도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아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 안 가운데 거하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반드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두 가지 길이 늘 열려 있잖아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히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길로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요, 죄의 유혹에 빠지면요,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새 속에 물들어서는 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보면 너무나 달콤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로 좀 무장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참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예배뿐만 아니라 집에서든 어디에서든 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넣어놓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새 속에 물들고 죄의 유혹에 빠지고 이러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겸손한 자 되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저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 다양한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셨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전도의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꾼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파수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보았듯이 모든 사람은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참되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선만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의 아비인 살인자인 마귀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면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에 계시고 우리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가까이 나아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인간이 되었습니다.